성전의 건축은 제사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장소,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 성과 성문은 인간이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장소였고, 인간들 안에서 소통되지 않은 범죄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해결받는 곳이 바로 성과 성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성곽과 성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느헤미야가 살아있을 때에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 집권했던 시기였고요. 뿐만 아니고 페르시아의 그 나라 안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관원장이 그 감옥에 왕이 관할하는 감옥. 그래서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영구적으로 나올 수 없게끔 만든 감옥이 왕의 감옥입니다. 거기는 왕이 허락하지 않은 이상은 다시 풀려날 수가 없는 일반 감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감옥입니다. 그곳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때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 간원장들에게 나중에 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생각해서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내 사정을 누구에게 아뢰달라고 얘기를 하나요? 왕에게, 바로에게 아뢰달라라고 창세기 40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조 시대의 왕을 음해하고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왕만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누가 대통령을 죽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되고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야 되지만 당시에는 왕을 죽이면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을 시해하고 독살하려고 하는 음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런 높은 관직의 자리에 있을 때 페르시아 사람으로부터 잡혀왔던 유다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 유다 땅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의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시시각각 주변의 민족들이 들어와서 능욕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는 하였지만 몹시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게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는데 왕의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고 있는 그런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 왕을 늘 이제 아련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오늘 아닥사스 왕이 봤어요. 그 묻습니다. 왜 네 얼굴에 지금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오늘 2장 1절로 2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안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왕에게 구하고 자신을 자기의 조상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2장 5절에서 왕에게 자기의 지금 근심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로 왔던 스룹바벨과 학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걸 놓고 함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성전의 건축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사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장소,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 그 장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과 성문은 어떤 장소일까 하는 거예요. 성과 성문은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장로들이 그 성문 어귀에 앉아 있으면서 인간들이 저지른 그 잘못들에 대하여서 통제하고 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인간이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또 인간들이 외부의 세계로 나가는 그 통로 자체가 바로 성이었고 성문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소였다면 성과 성문은 인간이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장소였고 인간들 안에서 소통되지 않은 범죄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해결받는 곳이 바로 성과 성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출입의 장소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문이 없으니까 적들로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와서 약탈하면 당연히 우리는 뺏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과 성문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왜? 쉽게 약탈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가서 쟤네들이 농사 지어놓기만 하면 가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왜? 성도 없고 성문도 없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쉬운 약탈이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건축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성문을 건축한다 하니까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아닥사스 왕에게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그 성을 굳건하게 만들고 성벽을 만들어서 당시에 흥왕했던 왕의 유대인의 왕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고자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총독으로서 민족의 안위의 목적을 두고 자기 땅 유다 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앞서서 살펴본 대로 학개나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의 위치가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들이 건축하고 싶었던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독의 위치로 오는 정치적인 위치로 오는 사람은 성곽이 중요하고 성문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다양한 관점으로 그 모든 내용들이 형성이 되어지지만 나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다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느헤미야가 오늘 성곽과 성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그의 지도력의 첫 번째는 그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특히 오늘 느헤미야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아픈 척 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세월호의 그 앞장에서 노란 리본을 메고 그게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앉아 있는 사람의 대표점으로 보였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근데 그 아픔이 세월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백성들은 어쩌면 세월호를 탄 것만큼이나 몹시 아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오늘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모습들이 그러한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작은 공동체로서의 자기 부모가 그러한지 좀 더 큰 공동체로서 여러분의 목사가 그러한지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에게 자꾸 적용이 되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지도력의 모습들이 갖춰질 때 그건 세상도 좋아하고 당연히 성경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소식을 듣고 1장 4절에서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는 그 기도 가운데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여러분이 그 문장이 기니까 따로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향한 그 기도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절 마지막으로 내가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의탁을 합니다. 내가 형통하여. 어떻게 보면 내가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달라니까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아니에요. 그 형통은 누구를 위한 형통이냐? 유대 사람들을 위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내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데 내가 그 능력과 그 위임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뭐 판사가 되기를 원하고 검사가 되기를 원하고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형통과 은혜 안에서 되기를 원해야지, 남들이 다 그렇게 해야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산다 하니까 내 아들은 그걸 해야 돼, 내 딸은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그 자녀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축복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노력해서 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키우세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형통하게 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설사 의사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설사 그가 판사가 안 되고 그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늘 주변 민족들로부터 약탈과 능욕을 당하는 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고 느헤미야는 유대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2장 6절에서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나를 보내줬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왕이 허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보내주는 거죠. 왕이 안 보내주면 못 가죠. 근데 그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허락해야, 아까 아닥사스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를 움직여서 나를 보내줘야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엄청난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요, 좋은 길이 아니라 고생의 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길 자체가 위험한 길이었고, 본인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땅을 파야 되고 돌을 날라야 되고 같이 그들과 노역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은 굉장히 고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고된 일. 근데 그 고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은총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고된 일을 내가 감당할 테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성문을 건축했으니까 내 아들도 다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그런 나라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고생해야 됨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해야 되고 죽음이 도사리는 가운데 그 죽음을 담보로 잡혀서 가야 되는, 그게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지도력은 뭘 발견할 수 있냐? 신중함과 올바른 판단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본인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알지만 매우 신중하게 준비해요. 뭐 하러 왔어요? 유대 땅에 느헤미야는 성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닫기 위해서 지금 왔잖아요. 유대 땅에. 근데 바로바로 시행하지 않아요. 신중하게 그 성들을 둘러보고 살펴보고 그 기회를 보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그 안에 그 만드는 과정 속에 침략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고려하면서 노역은 어떻게 할지, 일하는 가운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들을 파악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 뒷부분을 읽어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력. 또 있습니다. 6장에 보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요구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스마야가 도비아와 산발랏 옆에 있는 암몬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조성을 해서 느헤미야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역모를 꼬매가지고 아닥사스 왕에게 잘못 고발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주변의 나라들인 이 족장들이 오늘 안 속으니까, 그 왕도 그 말이 안 먹히니까 오늘 그 내부에 있는 적,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시켜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오늘 도비아와 산발렛이 그를 유혹시켜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오늘 도비아나 산발렛과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당신을 죽일지 모르니 성전에 들어가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피를 시켜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다시 확인하면 정확하게 오늘 느헤미야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끔 해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 성전 그 문 열면 바로 느헤미야가 있어. 근데 느헤미야가 도망 다니고 회피하고 다니고 숨어 있으면 쉽게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아예 정해놓고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전에 가둬놨어. 거기만 치면 돼. 라고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경함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스마야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오늘 나를 누군가가 잡으러와서 죽일 것 같은데 네 말이 맞다면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6장 12절에서 보니까 너가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어떤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속임수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묵묵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이유가 뭐예요? 누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펴주셨고 보호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급박한 상황이고 내가 위험한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하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죽어버리면 이 일을 못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까 몰라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얘기하셨고 하게 하셨는데 왜 스마야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분명히 나에게 얘기하실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멈추라 하실 것이고 숨으라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 안에서 그런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6장 15절을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엘 25일에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52일 만에 그렇게 그 성벽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지도자라면 비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선포한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도우셨고 왕은 어떤 명령을 내려 우리를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칩니다.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할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지를 받았다면 그것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전달해서 그 공동체가 그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거였어 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족속이 각각의 영역에서 성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네 족속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네 족속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네 족속이 이렇게 정해주면 그 성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욕도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그 노역이 너무 힘드니까 의욕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죠. 쌓았는데 아직 멀었어. 앞으로도 맨날 며칠을 더 쌓아야 돼. 너무 힘들어. 어지간한 돌 가지고는 쌓을 수도 없어. 굉장히 큰 돌을 깎아서 만들고 해야만이 그것을 쌓을 수 있는데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약해진 구성원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약해져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런 상황 가운데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비웃습니다. 야, 여우가 니네 성에 올라가서 움직여도 그 성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할 정도로까지 비웃습니다. 4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수소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가서 저기 쳐버리자. 저 다 못 짓게 해버리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짓고 있는데도 힘 빠지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힘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너무 힘 빠지죠. 백성들은 오랜 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힘이 빠진 상태. 4장 10절에서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파수꾼들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만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건 하자. 비록 우리가 나약하고 지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4장 9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두어서 그것을 방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수비해야 되는 파수꾼의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4장 22절로 23절을 보니까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옷도 벗지 못한 채로 심지어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차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을 향하여서 4장 1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기억하면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누가 싸우시느냐?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지는 거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진 구성원들에게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 힘을 북돋아 주는 능력이 없으면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힘 빠진 사건이 5장에 등장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다 팔았다. 이제는 없다. 5장 7절에 귀족들과 민장들, 그 민족의 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백성의 장들이 높은 이자를 받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자가 너무 높아.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5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그 이자를 받기를 그쳐라. 이제 받지 마라. 지금 받을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서는 지금까지 받은 것의 100분의 1을 돌려줘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재난구제 기금이요? 성경은 이미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실시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미 얘기했다니까요. 100분의 1 돌려줘라. 1억 내가 연간 수입이 1억인 사람 100만 원 돌려줘라.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5장 1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산업을 다 털어버리실 것이다. 아예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고 이자를 계속해서 고리대금처럼 받고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을 먼지처럼 털어버릴 것이다. 하시나 하시지 않나 한번 봐라. 라고 느헤미야는 영적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장 14절에서 보니까 5장 14절에서 보니까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내가 총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뇌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뇌물을 먹지 않은 거예요. 내가 총독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형제들이 그리고 내가 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보니까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내가 내 수입을 가지고 이 얼마든 쉽게 살 수 있는 땅들을 나는 사지 않았다. 18절에서 보니까 총독이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녹이 진정한 총독의 녹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형제들이 내 형이 총독이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뇌물 바쳐. 라고 하는 의미의 녹이고요.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총독의 월급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왜? 우리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심지어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이들의 힘을 모으니까 총독인 느헤미야는 7장 70절에서 보니까 앞으로 앞장서서 총독의 금 7천 드라크마, 대접 50,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가 받지 못하고 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리더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그런 걸 안 보여주는데 안 되는 거죠. 지도자의 리더십은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말이 먹히려면 그 가족 모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엄마의 말이 먹히려면 그 가족 모두가 그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남녀 평등의 시대니까 꼭 누구를 꼭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구분 없이 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자녀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항상 아이들이 3살, 4살 지나면 엄마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해요. 3학년, 4학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말 안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워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기침소리,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가족 안에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너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니? 편하니까 쉽게 대하니? 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그 리더십 가운데 사람을 세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 세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7장에 보니까 영문의 관원들이나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각 족속별로 자기 집 앞에 적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지키게 하는 그 역할들을 다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매우 균등하게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 있게끔 키워가는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우리는 발견하죠. 다음으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견하냐? 단호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아프지만 도려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방인들과 혼인의 관계를 맺던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7장 63절과 64절에 보니까 그 공동체를 도려내어서 내쫓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어려웠으니까 다시는 그것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단호함으로 그 제사장과 그 이방의 여인들을 내쫓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국가적인 회복은 백성들을 얼마나 더 높은 가치를 갖게끔 만들어주는가가 국가의 능력이라면, 오늘 신앙의 공동체의 리더였던 느헤미야는 신앙의 회복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은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과 9장은 에스라를 통해서 먼저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과거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리셨는가를 반복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절차들을 밟지 않고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했던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한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장 11절과 13장 3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은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의 복은 끝까지 이 일을 지킬 수 있는 복을 달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와 복이 돈 많고 능력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분부한 이 일을 시작하게 하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잘 끝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은혜와 복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다 뭐였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복과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빌고 은혜를 빌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만 은혜와 복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일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그 말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외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지도자는 처음 시작의 은혜만큼 과정 중에서 또 마지막까지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 과정 속에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